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이가 들면 눈이 약해집니다. 옛날 그렇게 잘 보이던 것들이 희미하게 겹쳐서 보입니다. 저는 눈이 좋은 편입니다. 시력이 좋은 편이죠.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들을 별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게 왜 안 보이지? 눈이 안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상당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은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은 글씨, 스터디 바이블 같은 책을 읽으려면 이제 점점 불편해집니다. 점점 멀리서 찡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그 조그만 장치들, 전자제품의 그 전원 공급 장치들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만 글씨들, 그걸 좀 읽어야 되는데 아무리 찡그리고 봐도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돋보기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돋보기 안경을 가끔가다 씁니다. 잘 보여요. 예. 자, 이제 안경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 신체가 다 변변찮아도 그래도 내놓을 만한 거는 눈밖에 없었는데 눈마저도 이렇게 약해지니까 좀 그렇습니다. 눈이 약하시던 분들은 이제 원래서부터 적응을 잘 해오셨겠습니다만, 예, 눈이 약해지면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제가 충분하게 모릅니다만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실 거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 라고 그럴 때 거의 맹인을 가장 큰 장애로 이렇게 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불편하면 불편함이 크다는 것입니다. 눈은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지체임이 분명합니다. 시력이 중요해요. 하지만 시력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무슨 관점으로 사물이나 모든 일들을, 현상들을 보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은 모든 것들의 입력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의 대부분 우리는 눈을 통해서 주로 받아들입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우리 뇌로 이렇게 들여오게 됩니다. 입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 말고 귀로 듣는 것도 크죠. 예, 귀도 큽니다. 눈 말고 귀로 듣는 것도 크고요.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이나 입으로 맛을 보는 것이나 손이나 또 피부로 접촉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 외에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눈 하나를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촉이 좋아 그런 말이 있는데 눈으로 판단하는 촉은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촉 전부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촉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통해서 우리 몸으로, 특별히 뇌 속으로 받아들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요,
복제 인간을 만듭니다. 복제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원래 인간, 원본 인간, 실제로 있었던 인간을 이렇게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복제 인간을 만들어 놓게 되면 흔히 말하면 하드웨어는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를 옮겨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영화를 보신 분들은 가끔가다 이제 그런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영화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복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원본 인간에 갖고 있는 모든 그 기억과 판단과 정서들을 어떻게 하죠? 눈이란 이제 어떤 장치를 눈에다 갖다 덮여쓰고 펑 하는 순간 그 원본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복제 인간에게 싹 옮겨져 가는 그런 것을 그렇게 그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터인데요. 또 다른 영화들도 주로 어떤 복제 인간에게 원본 인간의 것을 옮기려고 할 때 결국 눈을 통해서 다 입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린 영화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은 마치 눈은 뭐 같은 거예요? 입출력 장치, USB 포트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을 그렇게 그렸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어떻게 입력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그러므로 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너무 다르죠.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같이 똑같이 느꼈다고 볼 수 없죠. 그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중간에 우리가 네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우리의 눈이 온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하게 지금 이 말씀을 시력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신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이 성하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에서 32절까지와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그렇게 나뉘어져 두 부분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얼핏 보면 이 두 부분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이 눈이 성한 것이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대답을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서 하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눈이 성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눈이 성하다 나쁘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표적은 구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눈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 구약시대
이방인들이었던 그 남방의 왕, 시바의 왕이죠. 시바의 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말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직접 찾아왔습니다. 많은 그 수행원들을 데리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직접 몸소 솔로몬을 찾아와서 들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들었을 뿐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회개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솔로몬과 요나는 누군가요? 예수님에 비하면 솔로몬과 요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그 전달자가 전해주는 전달이라도 들으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찾아왔고 니네 사람들 회개까지 했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에요. 말씀 본체이십니다. 말씀 본체가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듣질 않고 무슨 타령만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표적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이 나쁜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눈이 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주시해서 듣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눈이 성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성한 사람은 온몸이 밝게 된다, 34절에.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라고까지 36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 온몸이 밝아지게 된다. 눈이 성하다는 것이 시력이 좋다는 말이 아닌 것처럼 온몸이 밝아진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할까? 우리 몸이 신체가 그냥 빛나는, 번쩍번쩍 빛나게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온몸이 밝아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온몸이라고 하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밝아지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온몸이 밝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영육간의 균형 있게 강건해지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이 나빠서 온몸이 어둡게 된다고 할 때, 온몸이 어둡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둡게 된다, 그 사람의 삶이 어둡게 된다,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강건하지 못하게 된다,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놓치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밝아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두워지냐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져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눈이 성한가 나쁜가. 그래서 눈이 성하고 나쁘다는 것이, 다시 계속 말씀드리면 시력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특별히 주시해서 보고 있는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시해서 보고 있는가. 오늘 제가 시편 1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에 즐거워요. 그 율법의 주야로 묵상하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주시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 주시해서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인생이 밝아지게 되지만, 눈이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지 않는 사람, 인생이 어두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안 보고 있는가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가지고 밑바닥에다 깔아놓는 사람은 없다. 등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램프 스탠드에다 올려놓지 않냐, 등경 위에다 올려놓지 않냐. 등불을 켜가지고 바닥에다 깔아놓는 사람은 없지 않는가?
사람들도 그런데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당연하게 그렇게 하신다.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고 높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사람들도 당연하게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그 33절 뒷부분은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우리 하나님은 들어가는 자로 드나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안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보여주고 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하는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빛을 보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등불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을 보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봅니다. 주시합니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 인생은 밝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사람한테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깊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거의 좌우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는 보고 있는가, 나는 또 무엇을 주로 보고 있는가. 보이는 게 얼마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의 동기를 갖고 있는가, 이거 다 결정하는, 다 연결된 너무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는요, 절대로 단기간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형성된 문제가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형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관점을 갖게 되었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보이는 게 안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어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없었던 것이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울이라고 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 맨바닥이 없이, 전혀 바닥이 없이 갑자기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바울의 극적인 회개도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열심을 갖고 있었고, 다만 방향이 틀려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향,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이지 바닥 자체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깊은 문제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님과, 아니 그 이전에 조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민족과 그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점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신비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신비스럽고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순전한 마음. 여러분, 오늘 눈이 성하다 그랬을 때, 성하다 그랬을 때 따라가 보면요, 그 뜻이 순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 첨자, 사자가 붙어 있고, 따라가면 눈이 성하다는, 눈이 순전하다, 순전한 동기, 순전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한다. 깨끗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있게 반응한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그 사람 당대에 있었던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사람 당대에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깊이와 역사를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들은 그걸 보게 되면 너무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들은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에 깊이 있게 순전하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결코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는 모든 눈도 달라요. 세상에 보는 일반적인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눈이 성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몽땅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눈이 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차원만도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 공동체 차원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게 뭔가요? 120년 전, 130년 전에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빛을 비춰준 그런 고마운 나라이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의 빛을 놓쳐가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떠나고 말씀의 빛을 놓쳐가니까 엄청난 지금 도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곧바로 그 사람이 성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깨닫고 있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 아니라 곧바로 공동체와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전한 눈으로 보고 깨닫는다. 이거는 지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의 차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눈이 성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이 성한 사람은 하늘의 차원의 사람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깨닫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이거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는 거네? 나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은혜라는 게 그거 아닌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주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쉬운 쪽은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렇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이래요. 나는 할 일이 없네? 아무것도 할 거 없네? 그냥 그런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이 어둡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눈이 성하다는 뜻은 오늘 성경에 순전한, 순수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순전한 동기가 중요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어떤 관점으로 보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영적인 세계가 보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날아오는 돌을 막아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같이 영화 본 주기천 목사님도 돌아가시면서도 그 땅을 바라보게 되면, 가족들 생각하고 땅을 바라보게 되면 하실 수 없으시죠?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은 우리 발은 바닥에다 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땅의 것만 보이고, 땅의 것만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땅의 것만 보이고 물질계만 보이고 육신계만 보이고 보이는 게 몽땅 다 그런 것만 보인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눈이 어떻다고요? 눈이 나쁘구나. 내 눈이 땅의 것만 보이고 물질만 보이면 내 눈이 나쁘구나.
그럴 때 뭘 드셔야 돼요? 눈약? 뭘 드셔야 돼요?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드셔야 돼요. 눈약을 드시지 않으시고. 자, 우리가 발은 이 땅에 대고 있지만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돼요. 눈이 성한 사람이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둡게 된다. 여러분이 눈이 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빛을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눈이 성한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밝은 인생이다. 오 주님, 우리의 시력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주시에서 묵상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달란트와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묻어두지 아니하고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소득한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감사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본당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본당 리모델링 특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저들의 모든 그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기쁘시게 물질과 함께 연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또 주일마다 정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구역예배 헌금을 모아서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나산의 용평타가소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력교 선생님들이 어린 심령 학생들에게 주의 말씀을 심어갑니다. 성가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노 앙상블이 주님을 위해서 연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또 예배 정말 마이크와 여러 가지 진행들을 위해서 수고한 종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운전으로 섬기시는 종들이 있으며 오직 음식을 마련해 대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종들의 모든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익힌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셨고 저희들의 삶 속에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며 특별히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 주님 눈이 성해지는 일에 말씀을 보고 깨닫는 일에 능력이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